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만 되게 잘 보입니다. 자동차를 사면요, 이전에 안 보이던 차가, 내가 산 차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막에 가도 그 차가 보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결혼을 해보지 못하면 결혼하는 그 기쁨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장례 치르고 있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는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버지 병원에 계시는데 한국에서 그 암 환자들이 있는 중증병동이었어요. 얼마나 굉장히 침울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종양내과에서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 병동에서 지내는데, 보호자들이 어느 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우리 음식을 데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은 하이 문화잖아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문화잖아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앞에 계신 분한테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권사님 같은 나이가 드신 우리 어머님께서 저한테, 내가 지금까지 병원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안녕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안녕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유 젊은 사람이 나한테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봐 주니까 너무너무 좋네, 너무 행복하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삶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또 다른 삶의 모습 속에는 그냥 우리의 일상에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안부가 얼마나 큰 위로이고 회복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뒷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런 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에 나타난,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보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직 다윗의 인간으로부터 난 아들, 그 이상 그 뒤 그 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 뒷면의 모습을 서기관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3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인데,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이며 나는 그와 동등된 신인데 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물론 유대인에게 메시아의 예언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 그들의 서기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자손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36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누구요? 주님이, 하나님이 내 주, 내가 누구요? 다윗, 나의 왕, 나의 주님께 이르시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의 후손으로 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떠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이지만 다윗은 동시에 그가 누구라고요? 내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후대의 메시아로 올 나의 후대 사람, 나의 자손이며 나의 증손이며 나의 세대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의 표현이 틀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윗의 자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동시에 누구요? 그 다윗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뒷면을 보지 못한 거죠. 우리 삶의 문제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위기가 올 때, 여러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위기는 기적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소망의 기회인 거예요. 큰 파도가 덮칠 때요. 여러분 헌팅턴 비치를 가보셨나요? 혹은 레돈도 비치나 비치를 가보셨나요? 피어 위에 올라가 보면요, 밑에 파도가 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 위에 서핑하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으세요? 파도가요, 파도 밑에서 파도를 바라보며 나를 향해 덮치는 파도를 바라보면요, 그 경사가 매우 거칠어 보이고 그것이 나를 삼킬 듯 두려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위에서 보면요, 그 거칠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파도 바로 뒤는요, 아주 고요한, 아주 매끄러운, 아주 잔잔한, 몸을 유유히 그곳에 맡기면 그냥 떠 있을 수 있을 그런 아주 고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위기를 볼 때 우리 그 한 면밖에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다. 그 안에 내가 너를 회복하는 위기 속의 기적의 재료가 있다. 그 위기 속에 나의 소망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열지 못할 것 같은 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셨나요? 오늘 당장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나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소망의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놓치면 안 되는데, 놔버리면 안 되는데, 지나치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난 망하는데 라는 우리의 그 고백 이면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3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됐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서기관들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얘기하니? 라며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즐겁게 듣더라. 왜 즐거웠을까요?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즐거워했을까요?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헤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맛보다, 맛을 느끼다. 그 어떤 말의 결과와 말의 내용에 즐거웠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자체 그 상황을 맛보아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가라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도 즐거워했지만 이 단어에 포함되고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자체를 즐거워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시간, 그 순간이 그들에게 즐거움으로 맛보아 다가왔다. 그들이 즐거움을 경험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일까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매우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가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아니었겠어요?
우리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들을 행해 주시겠다는 표징으로 이 놀라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건물을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을 허락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허락하셨어요. 이 지역을 허락하셨어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름다운 오케스트레이션과 아름다운 소리와 찬송과 아름다운 성물들과 아름다운 건축물과 아름다운 조형물들을 우리가 준비하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담아 우리 삶을 달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만큼 이곳을 아름답고 값지고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절, 처음 읽었던 35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세.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서 친히 말씀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위기 속에, 너의 삶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내가 놀라운 보물을 숨겨놨고 소망을 숨겨놨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슴 벅차고 뛰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첫 구절을 읽어 지나갔지만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전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당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만큼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곳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성전된 내 마음과 삶을 충만히 채우시는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들고 나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할 때 임하는가? 예수님의 임재는,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삶에 언제 어느 순간에 임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38절과 3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윗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나를 높이는 것이라면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를 낮추는 비결이 있어요. 나를 낮추는 것은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이 너무나 아름답군요 라고 칭찬할 때 여러분, 우리를 낮추는 게 뭘까요? 아니에요, 저 믿음 없어요. 이게 겸손일까요? 아니요, 저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 없어요. 이건 부정이잖아요. 나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너는 나의 형상이다. 신묘 막직하게 지은 형상이다.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참 빛나십니다 라고 칭찬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겸손은요, 네? 네, 겸손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연약하다고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시키는 거예요. 겸손의 비결은 정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겸손 다음에 정직이에요.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을 보는지 그 전 말씀이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 전 말씀이네요.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읽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보면 외식이란 단어 보이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만큼 교만이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 내가 이전까지 주님 위해서 달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위한 게 아니었네요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정직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습의 연약함이 보여지죠. 그때 주님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나 스스로도 나를 용서시킬 수 없는 실수와 죄악들을 우리가 실수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죄를 사랑했네요. 내가 이 순간은 주님 나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 외면했었네요 라고 우리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정직하게, 그것이 겸손이고 그때의 주님이 임합니다. 왜요?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이럴 때, 하나님이 그때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강력히 임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실과 노력과 내가 주를 위해 성실 살기 위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 하나님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이지만, 때로 그치 못하는 실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그렇게 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더욱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필요해요 라는 고백이 임할 때, 우리가 겸손할 때 그 주님 필요하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언제 그렇다면 또 겸손이 임하는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에 다가가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고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고 계시다. 그런데 보시면요, 여기에 우리는 부자들이 큰 액수를 넣고 가난한 가부가 아주 작은 액수를 넣었다라는 그 액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냐면 얼마를 넣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었어요. 헌금함에 돈을 얼마를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기록되지 않고 돈 넣는가를, 어떻게 넣는가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보이시죠?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다. 어떻게 넣는가를 보고 계시다. 예수님이 부자가 돈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넣는가를
집중해서 포커스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냈는가가 아니라 그 돈을, 작은 돈을 어떻게 넣는가로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뜻은 넣는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4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고 할 때 넣는지라가 보이시죠? 41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맨 끝에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넣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 넣는다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발로라는 동사인데, 발로라는 넣다라는 던지다, 어디다가 넣다라는 동사인데, 부자가 넣는데라고 써 있는 넣는데는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미완료형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는 듯한 모양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큰 돈을 넣으니까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돈을 넣으니까 헌금 넣는 순간이 끝나지 않고 싶어요. 왜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넣고 있는 거 예수님 조금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부가 넣었다라고 쓴 것은 뭐냐면 부정미래형. 이건 뭐냐면 넣는 여기까지. 넣는지는 넣는 확실하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넣는지 안 넣는지도 보이지 않게 넣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왜요? 너무 작아서, 너무 보잘것없는 돈이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 헌금 넣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셨냐면, 부자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넣고 있는 모습을 보셨고, 또 하나의 모습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막 숨기고 싶은 마음에 넣는 모습을 보셨다. 예수님이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신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 예수님 기뻐하셨을까요? 너무 수치스러웠거든요. 너무 내가 보잘것없었거든요.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본 과부였거든요. 내가 드리는 돈이 얼마나 적은 건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나라는 삶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패 속에서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숨고 싶을 만큼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를 정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숨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만큼은 숨지 않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았으면 헌금을 넣는 듯하고 도망갔겠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 보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그때 나에게 와라. 숨고 싶을 때, 모두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 바로 그때 꼭 나에게 와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드리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이것도요? 라는 그 순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내가 널 기다린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영광스러운 순간도 많죠. 자랑하고 싶은 순간도 많죠. 그런데요, 참 제가 여러분들의 절반밖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순간만큼 사실은 수치스러운 순간이 우리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숨겨져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허락하신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괜찮아. 오늘 그 부분 나에게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내 영광의 빛으로 서자.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십자가 없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는데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내 오늘 하루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될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 그 정직함으로 수치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만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주님만으로 채워지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있으면 주님 없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그 작은 성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컸던 것은, 그에게는 그 작은 만큼, 그 없는 만큼 주님이 필요로 채워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위기가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안아주시는 기회라고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